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설날이죠.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여주심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임시 거처인 천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동생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 변방 갈릴리에 숨어있지 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 과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5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몇 명일까요? 남동생은 몇 명이고 여동생은 몇 명일까요? 성경에 남동생들은 4명으로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들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님의 4명의 남동생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어야죠. 왜요? 예수님과 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주님을 믿고 가장 먼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일지라도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일지라도 그 자식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신의 혈통,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각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표적을 행함으로 출세와 영광을 취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큰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은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만 가니까 일본과 비슷합니다. 길거리에 신사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초 하나 꽂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로변에 그런 신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믿으면 복을 준다고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다익선입니다. 모든 신을 다 믿습니다. 왜? 어떤 신이 복을 줄지 모르니까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것 때문에 평생도록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뭘 안 줘도 이것으로 우리는 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좋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오해합니다. 주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예수 믿으시는 형제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동생들이 예수님께 유다로 가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밝힙니다. 6절과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보니까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너희들 먼저 올라가면 내가 뒤따라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번 명절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슬그머니 가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이 당당하지 못하고 참 비겁해 보입니다. 예수님 비겁해 보이는 행동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지금이 뭡니까? 2025년 1월 23일 오전 5시 43분, 이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시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결정하신 것입니다.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따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또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님이 결정하시고 행동에 옮기신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유대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데 주님이 지금 죽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십자가의 때를 계산하셨던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 중 자신을 향한 미움과 유업이 덜한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자신의 중요한 인생의 결정사항들을 결정해 나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202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시간 막 살라고, 막 쓰라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나아갈 때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멈춰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만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는 찾고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산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025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2025년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나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이 분열이 연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모든 일들이 법대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기도의 용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